우리는 지금 주일마다 창세기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일의 이름은 요셉은 고난을 겪습니다. 자기 잘못 때문에 겪는 고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서 오는 고난을 겪습니다. 이걸 제가 이전에 고난의 신학이다, 십자가의 신학이다 그렇게 말했죠. 우리는 요셉의 이름은 그런 고난의 현실을 이 사람이 어떻게 통과하는지를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는데 그 점을 우리가 잘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요셉은 고난의 상황에서 그 현실을 원망하거나 또 사람에게 분노하거나 자기를 학대하거나 자기 연민에 빠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그런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했다는 거죠. 요셉은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어떤 삶의 현실 속에서도 자기 인생이 그 고난 때문에 쪼그라드는 그런 거 없이 인생을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요셉을 형통케 하셨다고 합니다. 요셉에게 여러분 형통케 하셨다는 이 말은 요셉에게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혼돈이라고 했잖아요. 인생은 혼돈이다. 고난이 많다. 이걸 근본에서 우리가 전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조금도 막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 요셉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하시잖아요. 요셉이 장차 앞으로도 그와 같은 방식으로 온 세상을 구원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던 앞장 40장인데 40장 말씀의 끝부분을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0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은 전직을 회복하며 그가 잔을 바로의 손에 받들어 드렸고 떡 굽는 관원장은 매달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석함과 같이 되었으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아멘. 여러분, 요셉이 꿈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요셉이 해석한 그 꿈대로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었고 떡 굽는 관원장은 초용이 되었습니다. 그때 이런 요셉은 술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복직이 되시면 바로에게 잘 말씀을 드려서 나로 이 감옥에서 나오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잊었더라. 이런 깜빡 잊은 정도가 아니고 기억도 못했더라.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는 이런 12년의 세월이 쭉 흐르게 됩니다. 그 사이에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죠. 이런 여러분 상황은 어쩌면 요셉에게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었던 그 기회가 이제 물 건너가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12년 좋은 기회가 왔는데 그 기회가 끝나고 12년이라고 하는 또 세월이 흐르게 된 거죠. 요셉은 그 세월을 어떻게 보냈을까요? 마지막 희망까지 꺾이고 이제 더 이상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이러한 때 보통 사람은 원망하죠. 그리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하시지 않는, 그래서는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이게 더 의심이 되면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죠.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런 요셉이 술 관원장과 떡 관원장의 꿈을 해석하는 사건은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봅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그 꿈이 해석대로 된 겁니다.
꿈대로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나에게 보이셨는데 그게 그대로 되더라.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주신 꿈이 있는데 그 꿈이 있잖아요. 그 꿈도 그대로 될 거다. 꿈이 그대로 되는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은 자기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꿈도 그대로 될 거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거라 보이는 거죠. 42년의 세월이 흘렀다고 하는데 요셉은 그 세월 동안에 어떻게 살았을까? 낙심하고 좌절하며 보냈을까? 그렇지 않아 보이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꿈의 해석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꿈을 이제 자신에게 주신 그 꿈을 생각하고 꿈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우리에게도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 요셉이 기다렸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때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보내야 할까? 하나님의 꿈을 꾸며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보내야 한다. 그걸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여러분 삶의 고난을 계속 나락으로 떨어지고 기회는 물거품이 되어지고 그런 고난의 과정을 어떻게 이기냐? 어떻게 이기죠? 꿈으로 이긴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저도 여러분 돌이켜보면 지난 시간에 그 어려웠을 때에 뭘로 이걸 이겨냈냐? 뭘로 이겨냈냐? 하나님의 약속이죠. 하나님이 내가 너를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꿈이죠. 그 꿈이 나를 바로잡아 주는 거죠. 그 꿈이 어려운 때에 고난을 이기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림의 때는 뭘로 우리가 보내야 하냐? 뭘로 보내야 한다고요? 하나님의 꿈으로. 하나님이 장차 나를 통해서 이루실 꿈으로 기다림의 때를 우리가 보내야 한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1절부터 4절 시작. 4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진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아멘. 이로 42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는 거죠.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가에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무슨 좀비처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올라와서는 앞에 올라왔던 살찐 7 소를 잡아 먹는 겁니다. 또 꿈을 꾸게 되었는데 이번에는 무성하고 잘 익은 7 이삭이 나왔는데 그 뒤에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나와서는 앞에 나왔던 7 이삭을 삼켜버리는 거죠. 바로가 이 꿈을 꾸고 아침에 번민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들어도 이게 보통 꿈이 아니잖아요. 이건 분명한 메시지를 가진 꿈이잖아요. 여러분 누가 봐도 그렇죠. 그리고 너무도 불길하게 보이는 꿈이잖아요. 마치 이 왕과 바로라고 하는 왕과 이집트의 운명을 말하는 것 같은. 그래서는 이집트의 점을 치는 자들 또 지혜자들을 다 불러서는 그 꿈을 해석하라는 거죠. 그런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 딱 그때 이 술 관원장이 그동안 잊고 있었던 2년 전의 일이 생각이 난 거죠. 그리고는 왕이시여 이전에 제가 떡 관원장과 감옥에 있을 때였는데 그때 하룻밤에 그 사람과 내가 동시에 꿈을 꾸었는데 뭔가 뜻이 있는 꿈이었습니다. 그때에 취니대장의 종이었던 사람이 그 감옥에 있었는데 그에게 꿈을 말하자 그가 꿈을 해석했고 그 해석 그대로 되었습니다. 저는 복직되고 그는
처형되었나이다. 바로가 그걸 듣고는 그래? 그렇게 했겠죠. 저를 데리고 오라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시면 하나님의 때가 드디어 왔잖아요. 이전에는 여러분 요셉이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꼭 기억해 달라고, 그런데도 잊어버렸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나를 기억해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요셉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바로 왕이 요셉을 찾는 거죠. 내가 간절히 원했을 때는 안 됐는데 내려놓고 때를 기다리니까, 그 때가 되니까 그들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 일로 요셉은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데, 이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런 걸 우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왜 우리는 이때냐? 왜 하나님이 그 이전에 하시지 않고 왜 이때냐는 거죠. 당시 이런 이집트의 상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요셉이 여러분 국무총리가 되는 당시에 이집트는 힉소스 왕조라고 하는 그 왕조가 통치하던 그런 때였습니다. 원래 이집트는 그 아프리카 쪽이잖아요. 그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의 자손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힉소스 왕조가 등장해요. 이 왕조는 좀 특별한데, 이 왕조는 그 땅 원주민 족속이 아니라 셈족 계열이에요. 근동과 아시아 쪽에 살았던 셈족의 사람이 이집트로 와서는 왕권을 잡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에 그때 요셉의 나이를 성경은 30세라고 말하고 있어요. 굳이 여러분 그걸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당시 여러분 이 힉소스 왕조의 문서를 보면 국무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나이가 30세 이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왜 2년 후냐? 하나님은 요셉을 국무총리가 되게 하셔서 이집트뿐만이 아니라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 30세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때까지 요셉을 준비시키는 거죠. 감옥에서. 그 감옥은 특별히 여러분 정치범들이 수용되는 그런 감옥인데, 그곳에서 요셉은 정치의 세계를 간접적으로 경험하고 배우면서 그 실력을 갖추고 또 하나님의 꿈을 더 확신하고 준비되어져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세우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는 거다. 우리는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루고자 하는 이걸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잖아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 그런 말씀 자주 하시잖아요. 예수님도 늘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때가 있다는 이 말이잖아요.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도 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어떻게 기다려야 하냐? 어떻게 기다려야 한다고요?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일, 그걸 꿈꾸면서, 그리고 그때 쓰임 받도록 자기가 잘 준비되어서 가는 거죠. 기다림의 때는 그렇게 보내야 한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걸 말하기도 하잖아요.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꿈을 꾸면서, 그리고 그 일에 내가 쓰이도록 준비되어 가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이런 말씀 15절 1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이집트에 이런 모든 술사들, 지혜자들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당연하죠, 여러분.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꿈은, 사람이 꾸는 꿈은 몇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개꿈이라 하죠. 꿈은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개꿈과도 같은 꿈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분석학자들이 말하는 그 꿈, 무의식의 반응이다 하죠. 그 사람의 정서나 심리 상태 이런 것들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정신분석학, 특별히 이 무신론적인 정신분석학이 결코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세 번째, 하나님의 하실 일이 꿈으로 나타나는 거죠. 바로가 꿈을 꾼 것은 장차 하나님의 하실 일을 바로에게 꿈으로 보이신 거잖아요. 우리 바로 뒤에서 확인하겠습니다만은 앞으로 하나님이 이 이집트 땅에 7년 후 또 14년 후 또 그 이후 위에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보이신 거죠. 이런 꿈은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꿈, 비전이라고 하죠. 이런 걸. 하나님의 꿈과 비전, 계시는 말로 나타낼 때도 있고 꿈과 같은 그림처럼 나타낼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런 꿈인 거죠. 고대 사회는 여러분 운명론이 강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를 보면 점술사, 점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이 많았다는 걸 알 수 있잖아요. 그건 그 시대가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많이 해석을 한다. 그래서 그들은 꿈을 해석할 때에도 무슨 운명처럼 점을 치는 것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그들이 해석하는 꿈은 앞으로 일어날 것에 대한 정보를 알아맞히는 그런 거죠. 요셉이 관심을 가졌던 꿈은 그런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인 겁니다. 요셉은 세상과 역사를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러분, 이삭도 그렇고 아버지 야곱도 그렇고 이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 장차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통해 역사를 통해 이루실 일, 그 언약. 거기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운명론적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바라며 미래를 꿈을 꾸고 비전을 품으며 살아갔던 사람들인 거죠.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그 고대 사회에 그렇게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여러분 고대 사람들의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살잖아요. 대부분이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리고 별 생각 없이. 그런데 그들 중에 특별한 사람들이 미래에 대한 자신의 꿈을 꾸는 겁니다. 그것보다 이러면 더 특별한 사람이 하나님의 꿈을 꾸는 거죠. 하나님의 꿈을 꾸고 미래에 대한 비전을 바라며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관이 다르고 세계관이 다른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현대를 살면서도 그 옛날 믿음의 사람들이 살았던 이 삶의 방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잃어버렸잖아요. 그런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꿈을 바라며 살아가는 이게 얼마나 엄청난 축복인지를 우리가 잘 알지 못하잖아요. 믿음의 조상들이 살았던 그들의 삶의 방식, 하나님의 꿈을 위해 사는 방식, 그런 부분을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요셉은 여러분 다른 꿈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그게 전문가인 겁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루실 현재와 미래, 그런데 전문가죠. 거기에 관심이 있고. 그래서 여러분 예언서를 보면, 성경에서 예언서를 보면 이 예언자들이 그런데 관심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특징이 세상을 보고 역사를 보고 미래를 읽어내는 것이 그렇게 탁월한 거죠.
앞으로 장차 세상이 이렇게 될 거다. 세상이 이렇게 흘러갈 거다. 그래서 이런 점에서는 미래학이라고 하는, 현대에 일어났던 미래학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의 전문 분야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잃고 있는 거죠. 이런 점들 다시 회복해야 한다. 이집트의 술사들이나 여러분 지혜자들이 그 바로의 꿈을 해석하지 못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운명론이나 무슨 정치적 앞일에 대한 정보만을 관심을 가지는 그들로서는 장차 이집트 땅에, 아니 근동 지역에 7년 후, 14년 후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알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걸 운명론적으로 해석을 하면 이건 굉장히 불리기라는 징조자잖아요. 나일강은 이집트를 대표하는데 이건 앞으로 이집트의 운명이 어떻게 된다고요? 망한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대안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인생을 운명론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게 정해졌다면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이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합니다.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가 듣기로 네가 꿈을 잘 푼다 하더라 했더니 요셉이 아닙니다. 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앞에 당당히 말하는데 우리 25절, 28절,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뢰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내가 바로에게 이르기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신 다음이 이것이라.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그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속히 행하시리니. 아멘. 요셉이 여러분은 바로 왕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모양이 정말 이 우스운, 우리가 여러분 그 상황을 한번 염두에 두면 굉장히 우스운 거다 이 말이죠. 바로가 여러분 누구입니까? 신의 아들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이 왕이 믿는 신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하나님을 선포한 겁니다. 이건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요셉의 이 말은 이 이집트라고 하는 이 제국의 미래가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하는 거잖아요. 이 이집트의 운명이 왕이 믿는 이집트의 신들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는 말이잖아요. 세상 제국의 여러분 최고의 권력 앞에서 이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이 천한 족속이 자기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라는 것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게 이런 평상시 같으면 요셉은 그 말 때문에 죽었어야 할 겁니다. 요셉이 담대히 바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가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하죠?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으니까. 요셉이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요셉이 꿈을 해석을 하는 거죠. 두 꿈은 하나입니다. 왕이 꾼 두 꿈은 하나입니다. 7 좋은 암소, 7 좋은 이삭은 7년을 말하는데 7해 동안 7년 동안 이 땅에 풍년이 될 거다. 그 7년을 말합니다. 뒤에 흉한 7 암소, 흉한 7 이삭도 7년을 말하는데 이건 하나님이 하실 일을 왕에게 보이신 건데 앞으로 이집트에 7년 동안 풍년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올 건데 뒤에 오는 흉년이 앞에 풍년보다 더 심하여 앞에 풍년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심해서는 이 땅을 망하게 할 겁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죠. 여기까지만 들으면 운명론적이잖아요. 정말 요셉이 대단한 것은 꿈을 해석하는 정도가 아니고 그 대책까지 말합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나라 안에 감독관을 두어서는 그 7해 풍년에 애굽 땅의 5분의 1을 거두고 그들로 장차 올 풍년의 모든 공물을 거두어 각 성읍에 쌓아두게 하소서. 7년 풍년을 통해 7년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 그런 말을 한 거죠. 여러분 정말 대단하잖아요. 이거 대단한 거죠. 고대 사회의 이러면 삶의 방식이
고대 사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그 시대에 요셉이 이런 인생관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땅의 정치도 보세요. 다음 세대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100년을 내다보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이 현대 나라들의 통치를 봐도 그런 거 생각 안 하잖아요. 요셉은 그 옛날 고대 사람인데, 그 옛날에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그 언약이 영원한 언약이잖아요. 영원한 언약을 바라보고 살잖아요. 그건 여러분 10년, 20년을 넘어서 역사 전체를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진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걸 가진 자들이 지혜자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요셉이 얼마나 여러분 하나님의 꿈을 바라는 이 사람의 지혜가 시대를 앞서가고 내다보고 통찰해내고, 이 사람이 그런 인생관, 세계관을 가진 거죠. 굉장한 지혜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들이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여러분, 이건 요셉의 해석과 그 대책이 누가 들어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너무 좋은 해석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좋은 대책인 겁니다. 요셉은 그런 대책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없는 데서 뚝딱 나왔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부터 늘 그가 살아왔던 방식이고 익혀왔던 것들이죠. 그 모든 재반 업무들을 자신이 다 담당을 했잖아요. 항상 하나님이 하실 일, 그리고 앞을 내다보면서 그런 방식으로 일들을 다 처리해 왔던 것이죠. 그렇게 하니까 주인의 집이 복을 받고 감옥도 복을 받고, 앞으로도 그런 요셉 때문에 이집트라는 이 나라도 복을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도 복을 주신다. 그 땅의 사람들도 보니까 여러분, 그 요셉의 지혜가 이건 말로 다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꿈을 해석했다고 여러분 국무총리를 발탁한 게 아니고,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볼 때 이 사람은 틀림없는 지혜자인 겁니다. 국무총리로 발탁을 하는 거죠. 이 요셉을 통해 여러분,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애굽에 있는 이 이집트라는 제국의 바로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죠. 제가 믿는 신이 누구냐 이 말이죠.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대체 어떤 신이냐? 저자는 신이 보낸 자다. 여러분, 이건 보디발도 요셉을 보면서 저 사람은 신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느꼈잖아요. 이건 여러분 왕도 그렇고 그 신하들도 그렇고 이구동성으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저런 사람을 어디서 찾을 수 있냐 이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이구동성으로 다 인정을 하는 겁니다. 요셉의 이 지혜가 세상에서 통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요즘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게 이런 건데, 하나님의 구속사와 이 세상의 보편사가 만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이 지혜와 가치가 믿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통하는 것. 그 말씀에 대한 보편성. 제가 예전에 새생민 축제 이런 걸 하면서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인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게 자신이 없어요. 왜냐할 때 늘 해왔던 이 말이 처음 믿는 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말들이니까. 안 믿는 자를 대상으로 그들이 왔을 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그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달할 수 있냐, 제가 굉장히 고민거리였던 거죠. 제가 그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보편성.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많이 읽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통한다고 하는 이런 인식이, 안 믿는 자들에게는 이건 통하지도 않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이해를 하잖아요.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요셉을 보세요 여러분. 다 통하잖아요. 예수님에게도 여러분 그렇잖아요. 다 통하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바로 서면, 하나님 말씀대로 바로 서지 않아서 그렇지, 요셉처럼 우리가 바로 서면 이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의도적으로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통하지 않겠지만 나머지는 다 통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 말씀의 지혜와 가치는.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하실 일에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루실 꿈, 미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그리고 여러분 그 지혜로 세상에 당당히 선포하고 이 세상에 대안을 제시하는, 이 세상의 살 길을 제시하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 되지 않냐, 그런 마음이죠. 그리고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지혜와 이 하나님이 이루실 이 일들에 대한 확신, 이걸 가지고 세상에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 너희가 산다, 그런 걸 선포할 수 있어야지. 우리 마지막으로 36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 곡물을 이 땅에 저장하여 애굽 땅에 임할 7해 흉년에 대비하시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요셉은 7년을 준비해서 7년을 대비하라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귀한 해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다른 점술가들의 운명론적인 해석을 들었다면 이건 이집트는 망하는 겁니다. 아마 그 해석을 말했다면 바로와 이집트의 모든 신하들은 그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였을 겁니다. 요셉의 꿈의 해석을 통해서 그들은 빛을 본 거죠. 그렇죠? 희망을 본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여러분 세상을 보는 두 가지 큰 중요한 관점을 보게 된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가 운명론적인 꿈의 해석입니다. 그런 인생관이죠. 이걸 결정론이라고도 하는데 인간의 운명이 결정되었다고 보는 겁니다. 인생을 여러분 결정론으로 보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인간의 자유의지는 별로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인간은 삶을 수동적으로 살고 인간의 운명이 결국은 죽음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이해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인생은 결국 비극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어떻게 삶을 사냐? 결국 비극으로 끝날 거니까 쾌락으로 살든지 허무적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구원론적인 꿈의 해석입니다. 요셉이 가진 인생관이고 역사관이죠. 하나님이 하실 일,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인생과 역사를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온 세상을 살리는 데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비극을 희극으로 만드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을 위해 우리가 가진 자유의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의지, 품성 등 모든 걸 동원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인생에 대한 희망을 품고 자신을 일으키고 살리고 다른 일을 일으키고 살리고자 하는 인생의 혼돈과 공허와 어둠 가운데서 질서를 만들고 빛을 만들고 희망을 만들고 그렇게 인생을 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이러면 어떻게 될까? 그걸 마치 운명론적으로 이해를 하고는 미래에 대한 정보를 알고자 하는 그런 건 다 내려놔야 합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무슨 점치는 것처럼 정보를 알리고 찾아다니는 그런 예언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 그와 같은 예언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여러분 보세요. 이 꿈에 대한 해석이, 그 꿈이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인데, 그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시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이 경고잖아요. 이 자유의지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걸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운명이 망하느냐 사느냐, 그 기록에 있는 거죠.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의 인생은 이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가 그게 순종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길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요. 7년 흉년 뒤에 7년 흉년으로 끝날 수도 있고, 비록 7년 흉년이 된다 하더라도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이미 결정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그건 우리의 자유의지의 순종 여부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이 길이 될 수도 있고 저 길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이미 결정되고 만들어진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도 길이 보이지 않는 혼돈된 현실일지라도 그곳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질서를 만들고 길을 만들며 사는 것이 우리 믿는 자의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이 가졌던 인생관, 세계관, 그들의 삶의 방식, 영원까지 내다보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들의 삶의 방식을 다시 우리가 회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꿈꾸는 이런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역사 전체를 통해서 이루실 일,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을 꿈꾸며 사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의 인생을 그 어떤 상황에서도 형통한 길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요셉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막힘이 없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때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모든 이들이 복을 받도록 그렇게 이끄실 것입니다. 그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